들어오실 때 이렇게 어른들에게 꽃을 달아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해서 달아드린 겁니다. 우리 청년부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70 이상 된 어른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쇼핑백에다가 이름도 다 적으시고 구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나가시면서 이제 찾아가시면 되겠고, 또 혹시 못 찾아가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구역장들께서 좀 챙겨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예수 사상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그 예수님의 비유를 며칠에 말씀드렸고, 이 비유를 끝난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13장 넘어가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하셨던 그 고별 설교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무엇일까? 또 예수님의 일관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또 과거 구약 시대 때 그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던 그 비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늘 관심사였어요. 하나님도, 또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또 구약의 선지자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제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다.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 어린아이가 독새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리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꿈을 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요, 과거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던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어린 양, 염소, 이리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사자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애완견처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다. 어린아이가 독새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는 사자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하고 이리도 필요하고 뱀도 필요하고, 사실은 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둥글면서 놀아요. 뱀이 물어서 독을 퍼뜨리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지 않고 뱀이 어린애들 앞에서 재롱을 떠는 그러한 세상. 이리가 염소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닌, 이리와 염소가 같이 뛰놀고 같이 둥글며 노는 그런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도 필요하고 약한 사람도 필요하고 대기업도 필요하고 중소기업도 필요하고 잘난 사람도 필요하고 못난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것이 어떤 위계 질서가 있으면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갑이 을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닌, 갑도 행복하고 을도 행복하고 사자도 행복하고 염소 어린 양도 행복하고,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풍성함이 있고 행복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세상을 꿈을 꾼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런 세상을 꿈을 꾸고 그런 세상에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새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뱀들이 나와서 애들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떠는 거예요. 놀면서 재롱을 떨고, 애들이 뱀을 만져도 전혀 물지도 않고 해함도 없고 재미있고 즐겁고 귀엽고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개념은 다시는 전쟁이 없고 전쟁 연습도 없는 그런 나라를 꿈을 꾼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꿈인 거예요.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 연습도 할 필요 없고, 전쟁 연습할 필요 없으니까는 군대가 필요 없고, 군대가 필요 없으니까는 무기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습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쟁기를 얘기합니다. 그냥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왜? 전쟁이 없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자들이 꿈을 꿨던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은,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행복하고 잘 나가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행복하고 잘 나가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 나름대로 행복하고 잘 나가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행복하고 잘 나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에 범죄가 없고 도둑놈, 사기꾼, 보이스피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할 일 없어 노는 세상, 소송과 분쟁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검사들이 있고 변호사가 있을지라도 할 일이 없어 노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구약의 선자들은 꿈을 꾸고 그런 세상을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자들이 꿈을 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다시 이 땅에 재현시킨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에 사시고 3년 공생애를 펼치시면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일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말씀사역, 뭐 치유사역, 공개사역, 그런 걸 쭉 하시면서 결국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팔복,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이 비유도 말씀도,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이다. 그래서 누구나 거기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이 있는 그런 세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이게 점차 시간 지나가면서 번창해 간다. 성숙되어 간다. 성장되어 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산상수훈, 팔복, 비유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넘어와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도 우리가 조만간 보겠지만 결국 그 말씀도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후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리라. 그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겨자씨 비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겨자씨도 나오고 누룩도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현상이 뭔가 하면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는 거죠. 작은데 이거를 뿌리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누룩, 이건 여인들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 빵을 부풀게 한다. 그러니까 뭐 효모, 이스트 이제 그런 게 이제 누룩의 한 종류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미미하게 출발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 지나가면서 점차 확장되어 가고 성장되어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겨자라고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도 나무가 되어서 이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겨자는 엄밀히 말하면 나무라기보다는 풀에 가깝습니다. 풀. 근데 그 풀이 너무 키가 커서 보통 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겨자 풀이 적게는 1m, 큰 거는 한 2m 혹은 3m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는 이 겨자 풀이 또 이것도 하나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군락을 이루어서 이게 큽니다. 겨자풀이. 여러분이 제주도 여행을 가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제주도에 그 유채꽃이 유명하잖아요. 그 유채꽃밭 아주 보기 좋습니다. 쫙 군락을 지어서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 유채꽃이 노르스름하잖아요. 겨자도 그렇습니다. 겨자꽃도 노르스름해요. 그래서 유채와 이 겨자풀이 거의 비슷합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꽃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이 겨자가 혼자 단도로 이렇게 크는 것이 아니고 군락을 지어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 성지에 가면 특히 그 요단강 들녘으로 이 겨자풀들이 아주 흔해요. 흔한 풀입니다. 이 겨자풀. 흔하고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하실 때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평범한 시민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응? 솔로몬이 입었던 것보다 더 화려하게 입었다. 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천부께서 그 모든 걸 다 먹이신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 흔하게 보는 거예요. 그 들의 백합화를 보라. 사실 이제 성경은 백합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그 아네모네 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성지를 보면은 성지를 이렇게 종으로 발을 딱 자르면 오른쪽이 요단강이고 왼쪽이 지중해 변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풀은 오른쪽에 요단강 들녘으로 겨자풀들이 그렇게 군집을 만들면서 그렇게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이 성지를 성지의 왼쪽은 지중해 변이고 지중해 변의 너른 평야를 샤론 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샤론 평에 이 백합화 내지는 아네모네라는 꽃이 흔하게 자라는 꽃입니다.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네모네를 봐라, 얼마나 이쁘냐. 근데 솔로몬에 입었던 것보다 더 화려하게 입었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어. 천부께서 다 아시는 것 아니냐.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의 백합화가 되었던 아네모네가 되었던 겨자가 되었던 공중나는 새를 됐던 평범한 시민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산상수훈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겨자씨가 아마 사진이 준비됐을 것 같은데 한번 띄워볼래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이 겨자씨예요. 좁쌀보다 사실은 살짝 더 작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게 겨자풀이에요. 나무 같지가 않죠? 진짜 풀인다 이게. 근데 키가 커요. 적게는 1m, 크면 2m인지 한 3m 이렇게 큽니다. 그럼 이것이 군락을 이루어서 이게 펴요. 그래서 이게 겨자풀이 쫙 깔려 있으면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제주도 유채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룩을 한번 볼까요? 이게 누룩입니다. 덩어리 누룩이고 이거를 이제 반죽을 해서 그 반죽 사이에 누룩을 넣으면 이 빵이 이렇게 부풀죠. 효모나 이스트 같은 겁니다. 이게 누룩입니다. 이제 사진을 내리시고. 자, 그래서 이 겨자와 누룩,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누룩은 이제 좀 내려놓고 겨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결국 이제 누룩이 됐든 겨자가 됐든 적은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선 겨자를 예를 들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겨자씨 아주 작잖아요. 좁쌀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이게 크면은 2m, 3m짜리 거의 나무 같은 풀이 되는 거예요. 나무 같은 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런 이제 말씀이 기록됐는데 사실 그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의 원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 대신에 그늘에 깃들인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을 직접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늘에 깃들인다. 그럼 왜 마가는 그늘이라고 얘기했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겨자풀이 군락을 져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새들이 이게 겨자풀 한 복판에 풀숲에 풀이잖아요. 풀숲에 집을 짓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 겨자숲을 겨자들이 군락을 이룬 그 풀숲을 해집고 들어가면은 그 사이에 이 풀숲에 이게 새 둥지들이 드문드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예수님도 그렇고 이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 흔하게 접했던 거예요. 아, 그 겨자풀, 그 요단강 들녘에 흔하게 있는 풀이야. 그거 이렇게 풀숲에 새들 둥지들이 많이 있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와 누룩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은 작게 시작했던 것이 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면서 그러면서 머물고 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작게 시작하다 크게 발전되어 간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는 말이 뭘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로 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늘 관심 속에 그렇게 갖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쫓깁니다. 그렇게 쫓겨나는 그 모습이
그 못을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가 생긴 거예요. 시행착오가 생긴 겁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시행착오가 있을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거고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행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 그러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드는 그런 세상,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으로도 상함도 없고 해함이 없는 사자와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그런 세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진 그런 세상을 선지자들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산상수훈이고 비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하냐? 너희 복이 있어. 복이 있어.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사역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그걸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겨자씨처럼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미미하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부터가 보잘것없고 미미하게 탄생하세요.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에 12제자를 모아서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아진 그 12명의 그 제자들이 그 사회의 대부분 서민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뭐 그 사회에서 뭐 뛰어난 뭐 가방끈이 길다든지 뭐 집안 배경이 뭐 화려하든지 금수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흙수저들이에요. 대부분 흙수저들이고 그 사회에서 거의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출발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공동체였던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고 제국이에요. 유대교 아주 규범과 모범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랍비들이 많은 모자 쓰고 이렇게 에봇을 입고 그리고 지팡이 들고 그러잖아요. 랍비들이. 그리고 딱 규모 있는 경전을 갖고 구약성 경전을 갖고 그리고 바리새인 또 뭐 서기관들 뭐 사두개파 사람들 이 딱딱딱딱 조직과 체계가 잘 돼 있고 그러니 조직과 체계가 잘 되는 유대교나 정치 규모가 있는 그런 로마 사회의 입장으로서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보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참 초라하게 짝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초라하게 짝이 없고 다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집안 배경도 별로 없는 그야말로 겨자씨보다 더 미미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그를 힘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를 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그런 복음을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출발한 2000년 전에 그렇게 미미하게 출발한 그 기독교가 그 복음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됐는데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30%입니다, 여러분. 30%. 그러면 세계 인구가 70억에 30%라면 거의 20억이에요. 20억 인구가 전 세계 30%의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통교회, 개신교 이 전체가 기독교인데 그 전체 기독교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20억, 전체 30%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2000년 전에 가난하고 못 배운 그 12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성령 받고 외쳤던 그 복음이 그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시작과 출발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20억의 기독교인들이 이 지구 땅에 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언제 들어온 줄 압니까? 우선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것이 1884년이에요. 알렌이라는 의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이 고종 황제의 주치가 되었고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그 광해원을 나중에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제중원이 좀 운이 어려질 때 미국에 있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돈 많은 사업자가 큰 돈을 이 조선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세브란스가 보낸 그 돈과 기존에 있었던 그 제중원 병원이 새로운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래서 연희전문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의 세가 합쳐져서 연세대학이 그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84년에 들어온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고종 황제의 주치가 되고 광해원, 제중원,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84년을 넘어서 그 다음 해 85년도에 누가 들어온가 하면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인천 재물보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부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때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 젊은 선교사의 나이가 몇 살인가? 아펜셀러가 27살이고 언더우드가 26살이에요.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26, 27살 된 그 젊은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몇 달 걸쳐서 왔을 것 아니에요. 몇 달 걸쳐서 건너와서 인천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리고 미국 선교부에서 보낸 공문을 고종 황제에게 드리고 그리고 선교를 시작하고 복음을 퍼뜨립니다. 그것이 85년도예요. 그럼 85년도고 지금은 2021년도니까는 벌써 한 130여 년이 그렇게 지났잖아요. 135년, 6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130여 년 지나가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 교회가 5만 개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젊은 선교사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개신교였는데 130여 년 지나가면서 5만 개의 교회와 1000만의 성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야말로 겨자씨 하나인데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고 그 풀숲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봉중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1971년도예요. 우리 문정희 장로님을 비롯한 몇몇 우리 개척교인들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발전되고 50주년 되는 올해에 이만큼 우리 개봉중학교가 유지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 참 막막했겠죠. 돈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허허벌판 같은 이곳에 마누라 없어도 장화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을 하는 이 광명바닥에 그분들이 개척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미미하게 출발한 그런 개봉중학교가 시간 지나가면서 130여 년 지나가면서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겨자씨는 성장해서 큰 숲을 이룰까? 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까? 왜 그렇게 기독교는 성장되어 가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되어 갈까? 그 이유가 뭘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 작은 겁니다. 작은 씨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뿔을 내리고 줄기를 뻗으면서 큰 나무가 되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와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진리요, 생명이요, 거기에 정직함이 있고 거기에 의로움이 있으면은 그는 승리하고 성공해요. 그는 거기에 불의가 있고 거기 죄가 있고 편법이 있고 거기에 악이 들어있고 거기 사단의 역사가 들어있고 동시에 거기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오래 가질 못합니다. 이단들이 오래 가질 못해요. 왜? 거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과 위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은 늘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한 80 이상 된 어떤 어르신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80이 넘으셔서 이제 임종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임종에 가까이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임종에 가까이 오니까 자녀들이 다 모였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어른이 그 이제 자녀들한테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뭐 그전에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고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일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왜 이렇게 돌아가실 무렵에 목사님을 찾을까? 그래서 어쨌든 아버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유언적인 말씀하시니까 그래 들어드리자 하고서는 이 자녀, 물론 자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간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임종에 가까이 왔는데 목사님을 찾습니다. 한번 좀 와주시죠. 목사님도 왜 그가 왜 나를 부를까? 그분이 왜 나를 부를까? 저는 모르는 집이잖아요. 어쨌든 부르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임종에 가까운 그 할아버지 노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일평생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 당신이 그 교회를 몇 번 나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요즘은 교회학교 그러는데 그때는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몇 번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주일학교 나가면 연필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탕도 주고 그랬어요. 요즘 연필이나 사탕이나 흔한 시대니까 그거 준다고 애들이 몰려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그때는 사탕 하나, 연필 하나가 귀한 때잖아요. 그 교회 가면 사탕 준다, 연필 준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 교회를 몰려들었습니다. 이 어른도 그래서 사탕 하나 먹고 연필 하나 받으러 간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른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가기도 하다 그랬겠지만, 교회 가면 연필 준대. 나가기도 하고. 저도 사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사탕 주기가 재밌는 거예요. 연필 주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 노인의 당신도 연필 하나 받으려고 그 교회를 몇 번 나갔다는 거예요.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서너 번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때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가 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날 사랑하심. 그 찬송. 그야말로 어쩌다가 한번 교회를 나갔는데 연필 하나 받으러 나갔는데 그 찬송을 앞에서 막 전사님이나 율동하면서 애들 그때는 애들 많을 때잖아요. 애들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그 찬송을 막 손뼉 치면서 날 사랑하심.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날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연필 하나 받으고 그거를 갖다가 그 찬송을 몇 번 부르고 자기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지금까지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이제 뭐 천국에 있는지 뭐 내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려서 교회 가서 그렇게 날 사랑하신 그 가사와 그 음률이 자기 가슴에 지금 더 그렇게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 가사와 그 음률이.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든 내가 목사님 만나서 그때 들었던 그 찬송이 뭔지 좀 설명도 좀 듣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내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시고 영접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안수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 어른이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어려서 예수 사랑하시면 그 연필 하나 받으려고 그 가지고 사탕 하나 먹으려고 가서 들었던 그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그 찬송의 그 짤막한 가사와 그 음률이 그분의 겨자씨가 되었던 거예요. 겨자씨가 되어서 시간 지나가면서 본인은 몰랐겠죠. 몰랐는데 그 복음이 그 겨자씨가 점점 커서 그의 삶 속에 아름드리 나무가 돼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 그러다가 이게 도대체 뭔지 복음이 뭔지 목사님한테 좀 한번 설명 들어보자 해서 목사님 와서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받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십 년 전, 그야말로 70여 년 전, 거의 80년 전에 그 조그만 교회 가서 사탕 하나 얻어먹고 들었던 그 짤막한 찬송 가사와 음률이 그분의 겨자씨였던 거예요. 겨자씨. 그러면서 80년 가까이 그것이
그 어른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 무럭무럭 컸던 거예요. 무럭무럭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믿음이 그 인생을 구원해.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분이 어려서 들었던 예수 사랑하시면 그 짤막한 그 가사 한마디가 그 인생을 구원한 거예요. 산을 옮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겨자씨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작은 것이 큰 거 된다, 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된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한 인생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숙하고 자라간다라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라간다, 자라가야 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자, 우리 어른들 앞에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이제 60 중반을 가고 있어요. 목회도 한 30여 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 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나도 한마디 할 만합니다, 이제는. 목회는 이런 거야, 나도 할 만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이렇게 우리 여러 교인들 만나고 또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딱 놓고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래, 교회를 다니지 뭐 몇십 년이 되고 그래도 뭐 나이가 그만큼 들어도 사회적인 연륜이 이렇게 있어도 여전히 그냥 미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숙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한 복음의 세계가 됐든 교회가 됐든 한 개인이 되었든 시간 지나가면서 점차 성장, 발전,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개념이 말씀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 문화권에도 있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 여러분 그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이제 그 공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40이면은 불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이 되면 지천명이고 60이 되면 이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이 40, 50, 60이 되면서 그만큼 성장, 성숙, 발전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옥이 뭔지 압니까? 40이 불옥이라는 거예요. 불혹, 아니 불자, 의심한다라고 할 때 그 혹, 의심이 없어진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 주관, 자기 직업, 자기 가정, 자기 소신, 그런 게 대해서 이제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나이 40대여도 여전히 그저 흔들리고 안정된 직업도 못 갖고 그저 안정된 자기 가정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말로 이 동양의 철학가들이 나이가 40대면 불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흔들림이에요. 인생, 가정, 자기 사상, 자기 주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불어. 50은 지천명이라는 지천명.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가 50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는 말이 뭘까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사는 것이 뭐냐? 나의 삶의 의미가 뭐고 나의 삶의 목적은 뭐고 내 인생의 가치는 뭐냐? 내 인생의 소명은 무엇이고 내 삶의 의무가 뭐냐? 이거를 깨닫는 나이가 5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0이 되면 이순, 귀 이자 써서 순한 순자, 귀 이자 써서 귀가 순해져야 된다는 거죠. 60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요 좀 이렇게 성질이 나쁘면은 누가 우리한테 좀 싫은 소리 하면은 막 빠락합니다 이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빠락하고 그래요. 귀가 순해지면 60은 귀가 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해도 그래 뭐 그런가 보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누가 또 뭐라 해도 그냥 그러라 그래. 귀가 순하니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동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심한 말로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순해지니까 누가 뭐래도 그냥 나는 나 간다. 이순의 나이가 60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40, 50, 60이 불옥이고 그리고 지천명이고 이순인데 동양의 철학자들도 동양의 문학, 동양의 이런 철학 세계에서도 그렇게 40, 50, 60이 지나가면서 그만큼 성장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동양의 철학가들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못 자라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안 자라고 못 자라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보세요. 좀 미안한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단체에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진급할 기회가 있었는데 늘 이렇게 누락되는 거예요. 올해도 누락되고 작년 누락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진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왜 그럴까? 뭐 나는 그냥 뭐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그냥 뭐 그러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뭐 들려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들리는가 하면은 아유 그 사람이요 그 단체에서요 밥 한 번 산 적이 없대요. 밥 한 번 산 적이 없대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그 단체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고 그러면 좀 베풀 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중의 새가 깃들지도 않는 거예요. 숲은 있지만 공중의 새가 깃들지 않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찔리니까. 그 숲이 아니니까 또 동시에 숲이 아니니까 깃들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거기에 들어간 지 오래도 됐고 뭐 얼굴은 내밀지만은 뭐 밥 한 끼 산 적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직무에서 누락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커가면서 베풀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한테 좀 가끔 밥도 사시고요. 여존대 남성교 회장들, 부원들에게 회원들에게 밥 좀 사시고 교회학교 부장님들, 우리 교사들에게 밥 좀 사시고 다 그러세요. 이렇게 베풀고 좀 이렇게 이해하고 화합하고 무슨 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쫙 화합하고 우리 밥 한번 먹자. 밥도 한번 쭉 살 줄도 알고. 그래야 무슨 일 있을 때 그 사람 이번에 뭐 돼야 되잖아. 맞아. 시켜. 그 사람 화합도 잘하고 잘해. 그래야 되지. 그거 아주 뺀질이야. 뭐 밥 한 번 살 줄 아나. 얼굴만 내밀지. 밥 한 번 살 줄 몰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겨자씨가 되어서 뭐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대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공주의 새들이 와서 깃들어야 되죠. 그 풀숲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어야 됐잖아요. 근데 인색하고 짜고 베풀 줄 모르고 신경질만 팍팍 내고 가시만 돋쳐 있으니까 누가 거기서 둥지를 틉니까? 둥지를 못 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어쨌든 겨자씨가 되었던 누룩이 되었던 점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 발전, 성숙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장되고 성숙해 가고 부록도 지나가시고 지천명도 지나가시고 이순도 지나가시고 숲을 이루면서 인생의 숲을 이루면서 이 사람도 와서 깃들고 저 사람도 와서 깃들고 이 사람도 와서 나 좋다 그러고 저 사람도 와서 나 좋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복 있는 교우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